로마서 우리 네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1, 2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읽어온 1장,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1장에서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얘기했고, 또 2장에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도덕, 군자를 포함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요? 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 로마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나는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결코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1장과 2장에서 얘기할 때 이미 당신들과 나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이 말씀이 이제 인용하시는데 그대로 있는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인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아마 가장 비슷한 거는 시편 14편일 거예요. 14편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엄청난 선언입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 1, 2장의 결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고 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오래전에 타계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성철 스님 아시죠?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20세기에 불교계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다는 임종계라는 걸 쓰셨어요. 임종계. 그리고 임종계를 읽어보면 참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득도에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내가 도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자식 내버리고 출가한 사람이고요. 10년 동안을 솔잎이랑 또 쌀가루만 먹었대요. 그리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8년 동안은 누워서 자지 않고 항상 앉아서 잤대요. 그러면서 도를 깨닫고 그 도를 살기 위해서 참 몸부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임종계라는 걸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라.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활함 아비 한 만단이여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일륜토 홍괴벽산이로다.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분의 마지막 쓴 소위 임종계예요. 자기 죽기 전에 삶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 12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말이죠, 제자들 떠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프란시스를 열심히 찾는데 보니까 프란시스가 동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스승님이 나오질 않아요. 제자들이 이 스승이 뭐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프란시스가요,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딱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Lord, have mercy upon me, for I am a sinner. 이거예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Jesus Prayer라고도 하고 Francis Prayer라고 나중에 이제 별칭이 붙는데요. 제자들이 한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이 프란시스를 보고 이제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스승이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물었대. 선생님, 그건 조금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3일 동안 그런 기도 들으시는 것은 좀 이렇게 좀 과한 행동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데요. 그때 프란시스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거는 자네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사실은 살 길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별로 용도에 쓸만한 그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선행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는 특별히 이 말로 범죄한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으로 범죄했는데 그 표현하는 게 악취, 속임, 저주, 악독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입술을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너의 인생이다. 이게 성경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얘기하는 진단이에요. 성철 스님은 이 지식을 얻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쯤에 가가지고 내 죄가,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 프란시스 신앙의 선배도 정말 나는 죄수 중에 죄인이다. 죄수 중에 괴수다. 우리 바울처럼 통절하게 뭔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가 Road Less Travel이라는 책 많이 인용했고, 또 Different Drum이라는 책도 좀 인용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People of Lies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말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스카펙 박사님은 의사하시면서 이제 사이키아트리스트거든요. 특별히 이제 미 군에서 많이 일하신 그런 의사신데, 병사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형들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그냥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나, 막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나,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그 질의 사람들을 이제 분석하고, 정신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해 나갈까, 뭐 이런 걸 많이 또 임상도 하신 분이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걸 토대로 해서 쓴 책이 People of Lie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묻는 게 악이 뭔가예요. 왜 사람들은 악할까? 왜 그렇게 이 거짓말이 나쁜 건 줄 아는데도 그렇게 참 그게 거짓말을 할까? 거짓으로 살까? 왜 이 길로 가면 이게 좋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까? 그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뭔가? 근데 이 Peoples of Lie라는 책에서 이분이 마지막에 딱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selfishness예요. self-centeredness예요. 자기 중심.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센터이고 싶은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이익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고, 무슨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 이익, 자기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이게 센터다. People of Lie라는 책의 그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 11절에 보면 그렇게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죄의 굴레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으로 16절 이하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뒤집어서 성경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파멸의 길을 걷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평강의 길을 걷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위에 나온 이 내용들을 거꾸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말 가장 고상한 거로 여기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열심히 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뒤집어 보면. 근데 반대로 살기 때문에 평강도 없고 파멸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결론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19절 이하부터는 이 상태, 우리 인류의 상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장에서도 하신 말씀인데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가 할례했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좀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계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율법 속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실천에 옮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의 행위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어떤 기능만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이제 로마서 후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7장, 로마서 7장이랑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 복음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안 돼. 행위로 안 되고 종교 의식으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가르쳤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게 21절 이하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다. 그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를 속죄물로 예수님을 속량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진수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냥 선물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그냥 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우리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그 포장된 선물을 우리를 향해서 내려보내 주셨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 대신 갚아주는, 어톤했다는 말이에요. 어톤, 대신 짊어지시고, 어톤이라는 뜻,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세우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범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처벌하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처벌하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쪽의 딜레마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처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한편의 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실 수 없는 그런 양면성, 그 거룩함 속에 한편은 처벌해야 되고 한편은 처벌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편의 딜레마가 생긴 거죠. 우리는 원래 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시기 위해서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받게 하셨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잖아요.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동시에. 왜?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시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성의 딜레마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일이든 자주 행위를 앞세우는 거는요, 그건 복음의 대적이에요.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할 때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십자가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그 바울의 서술인데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자랑하는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할례잖아요. 예배 의식이잖아요. 제사였잖아요. 십자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할례 가지고 안 되는구나. 율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우리 종교의식 가지고 안 되는구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없어도 되는구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구약의 종교의식 필요한 거 아니구나.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통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화목제물 대신 그 사실을 수용함으로. 그래서 루터는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틴 루터 목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피해야 하는 죄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좇아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고 천국 가시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